16장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날씨가 조금 많이 차가워졌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힘을 내야 됩니다. 추워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려워도 기도해야 되고 평안해도 기도해야 되고 문제가 있어도 기도해야 되고 없어도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시가며 기도해라. 범사에 불평해라가 아니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쉬지 않고 늘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1년의 성경 이독을 하는 가운데 이제 2회차 구약이 거의 끝나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성경을 꾸준하게 읽는다는 것은 어쩌면 마라톤 경기와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42.195km, 저는 한 번도 그 거리를 뛰어본 적은 없지만은 그래도 조금 뛰어보니까 이게 마라톤이 참 쉬운 게 아니구나. 힘이 들어도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쉴 새 없이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빨리 달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장거리 레이스이기 때문에 가는 동안에 페이스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장을 이제 마라톤 경기가 열리는 그곳을 달리는 동안에 주변에 많은 인파도 있을 것이고 또 좋은 경치거리도 있겠지만은 마라톤을 뛰는 그 마라토너의 눈은 오직 결승점이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달리는 사람은 골인 지점밖에 보이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처럼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며 지금까지 달려온다고 나름 노력을 해왔는데, 하지만 생각해보니 아직도 저 안에 발견되어지지 않은, 아직도 미처 깨달아지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이 있죠. 배움에는 왕도가 없다. 성경을 읽는 것에도 저는 왕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왕도라는 것은요, 뭐냐면 왕이 가는 길, 여러분 왕이 가는 길에 막 장애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벌써 다 채우고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해놓고 왕이 가는 길 위에, 왕도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쉬운 길, 지름길, 이런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해서 왕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가는 그 길에는 모든 장애물이 치워져 버리고 그 쉬운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도 이런 말을 하는데, 하지만 저는 성경을 읽는 길에는 지름길은 없지만은 쉬운 길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길일까요? 성경을 어떻게 하면 쉬운 길로 쉽게 읽을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은 간단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됩니다. 저는 과거에 중학교 때든가 싱가포르에 있는 어떤 여성분하고 펜팔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요, 그 해외 펜팔 이런 게 유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도 안 하는 영어로 적어가지고 이렇게 보내고, 그의 답장을 또 이렇게 나름 또 해석해보고, 그가 또 사진을 보내주는데 저도 사진도 보내보고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게 모르지만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 단 일회성으로 끝이 났지만은, 그러나 그 편지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받아본 처음 편지였기 때문에 보고 또 보고. 영어 제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여러분 성경도 몰라도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아멘도 없네. 여러분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오늘 아무도 대답 없는 거 보면 안 보고 또 안 보고 그러실 것 같아. 여러분 성경을 읽는 길에는 왕도는 없지만은 그러나 쉬운 길은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성경을 꾸준히 읽는 쉬운 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인생을 마라톤과 같다며 마라톤에 비유를 하는데, 여러분 다른 경기가 많은데 인생을 100m 달리기다, 인생을 뭐 높이 뛰기다, 인생은 그래도 한국은 태권도다. 여러분 인생을 뭐 태권도나 멀리 뛰기, 높이 뛰기에 뭐 이렇게 비유하는 법은 없습니다. 스포츠 중에 우리의 인생을 비교할 때에 마라톤을 꼽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저는 생각하기에 그것은 긴 시간 때문이 아닐까. 2시간 이상 쉬지 않고 달려야 겨우 결승선에 닿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보다도 이 마라톤 경기가 길게 느껴지는 것은 혼자만의 레이스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축구와 농구, 배구 이런 격렬한 운동 같은 그런 운동은 아니지만은 또 그런 운동들은요, 어떤 규칙에 따라 상대 팀을 이겨야 하는 그런 운동 아닙니까? 그런데 마라톤은 어떻습니까? 그저 혼자만 뛰기만 할 뿐이지 누구랑 이긴다 이게 아니잖아요. 인생과 닮은 꼴이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라톤은 우리의 인생과도 너무나 닮은 운동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면서 이런 이야기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인생은 마라톤이지.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힘들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은 조금씩 나아가는 거야. 그게 바로 인생인 거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마라토너의 심정으로 혼자 새벽을 깨워 이렇게 기도하는 거, 또 우리 같이 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저는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서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이 자리 이렇게 오게 된 것이 정말이지 저에게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약간 심취했던 불교의 세계, 그들은 왜 머리를 깎고 꼭두 새벽부터 예보를 드린다고 저럴까 궁금했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 신앙적 철이 조금씩 들어가니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종교인으로 산다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목회자로 산다는 것은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기도 부처가 되겠다고 꼭두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들보다는 먼저 일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저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단을 하고 쭉 나올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을 가는 사람, 왕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쉽겠지만은 남들이 걸어가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조금은 고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업이 쪼그라들었다 해도 감사할 일이죠. 저는 이 교회를 섬기는 10여 년의 세월 동안 그동안 일을 하면서 벌었던 수입으로 자비랑 비슷한 사역을 해오게 하신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파른 길을 고되게 오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여러분 정상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파른 길을 고되게 오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만이 빛나는 정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추구하는 것이 꼭 정상은 아니지만 묵묵히 한 길을 걸어가는 것에는 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을 펴들고 읽어 나갔습니다. 남들이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닌, 기초를 닦아 놓은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닌, 또 그렇게 됐다면 비교적 쉬운 일이겠지만은
에스라처럼 개혁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모두가 협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느헤미야 4장에 가면 산발락과 도비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방해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있지만은 성벽 재건의 역사는 52일 만에 끝이 나는 겁니다. 오늘 이 에스라를 또 이렇게 보면서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아닥사스다 왕,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2절과 21절이든가 20 몇 절인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1절 맞아요. 에스라 7장 12절과 또 21절에 보면요,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율법학자 겸 제사장. 그 중에 12절에는요, 율법의 완전한 학자, 이렇게 학자라는 말 앞에 완전한이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에스라를 율법에 능하고 또 학자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누구든지 너랑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너와 너는 함께 가라. 그렇게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25절에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백성들을 가르치고, 26절에는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죄를 정하여 죽이거나 기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사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이런 조서를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조서 이후에 에스라는 8장에서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하고 9장에서는 또 회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9장에서 회개 기도를 할 때 에스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렇게 에스라는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에 들어오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을 하는데, 이때 어떻습니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합니다. 그리고 2절에 가면요,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자, 에스라가 회개 기도까지 하고 했지만은 그래도 그 열왕기상 19장에서 로뎀나무 그 아래에서 주여 나를 죽여달라고 했던 엘리야처럼 이 에스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설 염치가 없고 두려워했을 때 이 에스라를 독려한 사람이 바로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에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죄를 지었으나 회개하고 새롭게 언약한다면 소망이 있을 겁니다. 에스라, 당신이 이 일을 주도해야 할 사람이니 당신이 시작하면 우리가 힘써 돕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요, 이 스가냐의 격려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자리를 틀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과 이스라엘에게 이 맹세를 하기 전에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온전한 금식을 또 이렇게 하고 말을 하고 그 금식을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그 말을 할 때 성전 앞에,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많은 인파들이 모여주는데 하나님은 큰 비를 내려가지고 또 하나님의 어떤 준엄함을 느끼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말을 합니다. 이방 여인과의 관계를 끊어버려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면 그렇게 했는데도 이방 여인과의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의 명단을 쭉 기록을 해놓았던 것이죠. 자, 오늘 에스라가 조금 주저앉아 있을 때에 에스라의 개혁의 의지를 새롭게 불을 지핀 사람이 바로 스가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에스라 10장에서 느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지도자라고 해도 뛰어난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처럼 이렇게 민망해서 하나님 앞에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스가냐 같은 사람, 하나님은 그럴 때에 스가냐 같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라고 해서 늘 쌩쌩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절망에 노출되고 더 많은 높은 벽에 부딪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스가냐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돕겠다. 힘을 내시라고. 당신이 앞장서기만 하면 내가 사람들을 이끌어서 당신이 가는 길을 내가 밀어드리겠다고, 도와드리겠다고, 지지하겠다고. 지도자에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복 중에 복 아닙니까? 참 평시에는요 지도자 혼자서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을 이렇게 견디고 이기게 해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스가냐와 같은 그런 일꾼이 있을 때에 이겨나갈 수 있고 견뎌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도 내가 스가냐의 역할을 하기를 또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세워주며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큰 비를 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준엄함을 이렇게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약속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 이제 아직까지 그러나 우리 소망이 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너희들은 이방의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보내라.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결혼을 해서 애까지 낳고 사는데 이방 여인이다. 이방 여인 다 내보내고 그 사이에 난 자식도 다 내보내라.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쭉 읽어보면 레위인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명단을 10장에 다 게시해버렸죠. 이게 에스라가 한 일인데 3개월에 걸친 기간 동안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다 일일이 조사하고 18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는요 그 명단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들 중에 제사장이 있었죠. 레위인이 있었죠.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랬지만 다시 잘못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지만은 다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그 이방 여인들을 다 내보내고 그 소생을 다 내보내고 이런 것을요, 이런 상황을 윤리적인 문제로 바라본다면 이혼까지 해야 되는 이 상황이 매우 부당하게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요, 이 믿음과 신앙으로 바라봐야 될 그런 문제 아닙니까? 이스라엘은요 윤리로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세상의 윤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신앙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래 보면 이 사회의 죄가, 그 당시에 사회의 죄가 도대체 어디까지 갔는지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던 명단에 왜 제사장들이, 왜 레위 사람들이, 왜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왜 문지기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리더들조차
죄가 만연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악들이 있을 때에 에스라의 영적 회개 운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며 철저한 회개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그들이 다 손을 잡고 맹세하고 우리 이방 여인 아내 전부 다 내보내겠습니다. 그 죄로 속건죄로 숫양 한 마리를 이렇게 드리며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요 여러분 한국의 문제는 한국 교회의 문제는 바로 죄의 열매라는 것.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한국 교회가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이렇게 혼탁한 시대를 살면서 십자가의 복음이 빠진 종교적인 어떤 모양만 갖추고 있는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라 시대에 일어났던 영적인 각성 운동을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안에 하나님 앞에 각성하는 그런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10장에 기록된 보통 드라마나 또 성경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 끝에는 욥기도 어떻습니까? 끝에는 욥이 잃어버렸던 것 갑절로 축복을 받고 회복이 되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에스라 성경은 맨 마지막에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으면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야, 우리 삶에도 교훈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방 세상 것에 마음이 끌려서 내 이름이 오늘 이와 같은 명단에 들어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 다닐 때 뜨던 사람 칠판에다가 누구누구 이름 적듯이 세상에 끌려간 사람 누구누구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성령에 끌려간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파도 하나님 원치 않는 이방 아내와 결혼했던 것, 그 사이에 태어난 소생까지도 전부 내보내기로 결의했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윤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하겠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세상적인 어떤 그 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선시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에서 볼 때에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맞다고 하는 그 방향을 그 길을 오늘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을 1년에 2번 이상 꼭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참 이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문지기,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왜 이런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고 그 사이에서 자녀들을 낳고 말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 세상과 섞이는 것, 가나안과 섞이는 것을 원치 않았는데 오늘 우리가 왜 그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솔로몬도 이방의 많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그 결과 그들의 믿는 신을 따라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가지 못하고 변질된 자리로 가고 말았음을 우리는 똑똑히 압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 낙성식을 하며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지만 왜 그에게 인생의 지혜는 가다가 변질되고 말았을까요? 주님, 우리 역시 변질 안 되고 우리 역시 처음 본 마음이 끝까지 쭉 이어지지 않고 중간에 왜곡되고 중간에 딴 것 바라보고 중간에 내 생각에 붙들려서 말씀과는 거리가 먼 인생이 되는 그 길을 우리도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선줄로 아는 자, 착각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하고 말씀 앞에 우리가 또다시 부복하며 엎드리며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자기 부인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기 갱신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오늘도 세상의 윤리, 세상의 잣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잣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그 방향 가운데로 붙들려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약시대에, 에스라 시대에 이렇게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레위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림으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여 그들과 섞여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주님이 원치 않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다시 세상과 섞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이 오늘도 우리 속에 조금씩 더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똑같아서 구별되지 않는 성도로서 살아서는 주의 영광을 드러낼 길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한 절, 작은 한 절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 형제여 내가 어찌할꼬, 이런 통회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얼마나 잘 가는지 모릅니다. 벌써 또 금요일입니다. 한 주 한 주 하루하루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한 것은 없는데 인생의 연수만 자꾸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오늘도 세월을 아껴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이겨내려고, 살아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연로합니다. 안 아프신 분들도 이제 아프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에 병든 분들, 암 환자들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소망 가운데 없는 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 잘 믿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우리 남은 인생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조금 더 손해보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